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21장 4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한약과 양약,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은혜는 되지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 예수님 오신 다음의 약속.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정말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죠. 또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너는 에덴을 다 누릴 수 있어. 근데 따먹으면 죽어.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하듯이 둘이서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 그런 언약이 참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 언약. 그 다음에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런 언약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도 구약에서 하신 약속을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따지고 보면 약속인 거 아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자 약속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약속을 법적으로 혼인신고함으로 부부가 되죠. 계약도 마찬가지. 집을 사고 판다. 어느 학교에 입학한다. 거기도 다 약속이에요. 그 학교의 교칙을 지키겠다. 이런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신호등도 봐봐요. 빨간 불에는 스톱, 파란 불에는 진행. 그것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해진 약속. 그 약속 나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야. 나는 몰라서 갔는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좌측 통행.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은 빌딩에 올라가 보면 계단에다가 우측 통행 많이 써졌대요. 근데 저도 생각해봐도 등산해 볼 때 좁은 길을 역시 우측 통행이 좋더라고요. 그냥 이런 약속은 변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와닿을 때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고 믿는 것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천당을 간다라고 믿는 것도 성경에 약속이 믿을 만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약속인 거예요. 가본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봤어도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믿는 거죠. 제가 곰곰이 묵상해도 이 기억이 최고 기억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전도사님한테 돈 받을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받을 거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고 자기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다툼이 없어. 확실해. 근데 돈 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게요. 기도해 보고 응답이 오면 주겠대. 그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목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건 응답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정해진 약속인 거예요. 정해진 약속. 그건 지켜야 되죠.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할 일이죠. 근데 아무튼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대회를 했답니다. 근데 금기사항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거 못하도록 금기가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도. 근데 이 초등학생이 목사님이 축도하는 게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손을 딱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교인들이 그거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교인들의 입장은 저 순수한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그냥 받으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목사 안수 받으면, 부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도 그랬죠. 받은 그 주간에 가운을 입고 이제 처녀 축복을 하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는 축복을 그런 것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분명히 이게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이고, 근데 그 계약 체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나 지키지를 원하지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현재 문제도 그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원주민이 있음에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에서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게 국제법으로 옳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게 진리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해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저를 보세요. 다윗 왕 때에 1년, 2년, 3년째 계속 감으로서 흉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보력이 뛰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가나안 땅으로 밀려오는데 애굽에서 행했던 일과 요단을 건넌 일과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과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의 도움을 받는 저들과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너덜너덜한 부대와 터져서 기운 헌 가죽 술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 빠진 그래서 덕지덕지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말라서 바삭바삭한 빵을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자 주변의 참모들이 자네들은 가까운 데서 사는 사람 아니야?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 같은데 가깝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명성을 들어가지고요 구름대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는 싸울 용기가 없어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이 빵 바삭바삭하잖아요. 우리가 올 때는 따끈따끈한 빵이었거든요. 여기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이 부대도 다 헐었잖아요. 우리 옷을 보시라고요. 신발을 보시라고요. 우리 이렇게 먼 데 사는 사람이에요. 속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어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고 동맹족이 되겠소. 이제 그러니까 종신, 주인과 신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딱 맺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보니까 가까운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저 속일 수 있냐?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저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니 너희는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며 종살이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미 속임은 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종살이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9장 24절인데 이 땅 주민을
모두 당신들 앞에서 멸하고 이 땅을 모두 당신들에게 주라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소인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겁이 질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견대로 처분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렇게 종으로 살기로 계약을 합의가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기브온 사람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죽였어요. 진멸하려고 하다가 소수를 죽였어요. 사건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사울의 시대가 지났고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감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가물어요? 이래서 흉년이 들게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속죄를 받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축복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에게 저주받는 것 그거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집안에 7명을 주시면 그들을 우리가 처형함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또 다윗도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요. 무비보셋의 그 집안의 대를 끊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 무비보셋은 빼고 사울 집안의 자녀들 7명을 잡아서 죽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달려 죽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다윗도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또 기억해 가지고요. 그 가족묘가 이렇게 생겼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이 있고 그 안에 탁자 같은 테이블을 돌로 만들어 놓고 시신을 거기다 눕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이 살을 썩을 때쯤 되면 그 탁자 아래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뼈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도 다윗은 죽었던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체를 다 거기다가 모셔서 잘 그렇게 안치해줘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같은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색동옷을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같아요. 그런 것 등등이. 근데 우리나라 말해도 이런 욕이 있잖아요. 객사하라고 길에서 쓰러져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자기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의 시신을 잘 안장을 해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참 고통스러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어렵게 해. 근데 기도하면 용서하라 그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자꾸 손해를 끼쳐 막 아프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피해자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본문은 피해자 기브온 족속이 비록 그 약속이 거짓말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거니까 지키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함으로 여러분 머리가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사기당하거나 어려운 일 없기를 또 한편 바라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부부가 돼서 한 가정에서 살아. 그러면 남편이 부인 도장 갖고 가는 건 이건 일도 아니죠.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면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예? 부인이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간다 허락을 안 받고 찍어줬을 때. 그러면 그거를 다 알아. 법도 가정에서 부인 도장을 남편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부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돼요. 내 남편이지만 내 허락 없이 갖다 도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민사적인 책임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장도 내 허락 없이 갖다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크레딧 카드를 누가 갖다 쓰면 또 책임 여러분이 내야 되잖아요. 안 내려고 하면 그걸 또 이의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거니까 속임을 당한 거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약속 하나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약속이 됐고 약속으로 됐고 약속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비신자보다 약속을 사소한 약속이라도 더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당해서 조약을 했을 망정 뭐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를 3년 동안이나 흉년을 묻게 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어지겠냐고 하니까 7명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7명 내줬고 그때야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비신자보다는 훨씬 더 약속을 잘 지키려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요,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잠시 에레미야 31장 찾으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즉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보세요. 이 구약의 약속은 십계명 두 돌판에 쓰여졌지만 신약의 약속은 신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신약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두 돌판은 내리치니까 깨어졌잖아요. 이 신약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속이다.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준 거예요. 신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이 약속은 계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사함을 받고 쉽게 단순하게 구분하면요, 자범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 93살 어린 양을 광야에 안수하여 광야에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 가서 죽도록 하듯이 우리 자신의 자범죄를 참회하게 되면
광야로 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책이나 죄 용서함도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새 약속은, 새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신 것이어서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어서 이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집도 먼 분도 있고 참 그런 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 약속의 장소로 우리가 왔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한 약속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믿고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믿고 지켜야죠. 쉽게 말해가지고요, 제가 요즘은 바빠가지고 잘 보지도 못했는데 외손자 우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야, 우진아, 내 차를 타면 아버지가 맛있는 것 꼭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이제 저는 점수 달라고, 다른 사람은 맛있는 거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인기만 달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가지고 탈 때마다 맛있는 거 내가 줘. 이렇게 그걸 지키려고 과자가 없으면 사다가라도 놓거든요. 꼭 주.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 죄 용서해 줬다. 참회해라. 용서해 줬다. 나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는 그게 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심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명령으로 받고 자꾸 기뻐하려고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려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이 그 앞에 사소한 걸 안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거든. 왜냐하면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내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들을 감당할 것밖에 당한 것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래 감당할 만한 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무너질 때는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렇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이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는 돈이 하나 없고 여러분의 눈에는 그냥 불편한 일들이 많아도 그것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절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했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렇게 약속했으면 현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막 몇만 명이 되는데 밥을 못 먹어서 다 기진맥진해서 광야에서 기절졸도하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 내게 밀려왔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의 역사를 주시든 또 다른 역사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당한 약속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할 때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검은 구름처럼 이렇게 막 어떤 자신감도 없고 그냥 어떤 미래에 대하여 너무 막 불안적이고 이런 모든 것도 현실적인 맞다 하더라도, 현실은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론에서 너무 막 인구 절벽이 모든 거 다 현실에 맞아. 그래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말은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 믿음대로 된다는 데는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믿음을 칭찬한 믿음이 유일하게 한 명 있는 거 아시죠?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렇게 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이 무슨 대단한 지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이 명절도 보내시고 명절 안에 얽히는 많은 문제들도 다 해석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은, 계약은 사기당한 계약이라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님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 어긴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비신자보다 더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보다도 더 크게 이 시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2017년 가을이 힘든 분들 계십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체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아니면 명절이기에 더욱 마음이 괴로운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속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